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또박또박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엄마 아빠들 이 시간 끝까지 실패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의 위기를 만나면 민수기는 시작도 못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도착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엄청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까지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주는 주요 메시지는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지만 다음 세대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망치가 망가지고 더럽고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망치를 주워서 깨끗하게 하고 다 고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망치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이 망치가 자기는 머리가 깨질까봐 못을 못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주인은 이 망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버려야겠지요.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신앙까지는 강력하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칼에 죽어야 하고 처자가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데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못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르짖고 통곡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배은 망독도 유분수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쓸모없음을 아시고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끝까지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결국에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패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오늘도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일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완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깊은 것은 의지이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쉽지만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그 말씀에 강력하게 저항하려는 내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강한 완고한 의지가 오늘 또 나의 믿음의 생활의 전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정감에 대한 두려움의 힘이 생각보다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처자식, 집, 돈에 대해서 돈을 의지하며 내 생명의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협을 당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은 왜곡하고 과장하고 확대 해석을 하여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거대한 두려움 속에서 한 가닥 빗줄기 같은 하나님의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떠올리고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너무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우리가 틈만 있으면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길에 이 세 가지가 강력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부 예배를 위해서 매주 일요일 주일마다 부산에서 영화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는 점점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부모는 현실 육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육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현실 육아가 아니라 약속 육아를 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